오늘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제가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가난했던 이 델라와 짐 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부부에게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가진 돈이 너무 가난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수중에 1.83불,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선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라와 짐 부부는 고민하던 중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는,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는 시계에 시계줄을 내가 사줘야겠다. 그렇게 이 아내가 마음을 먹고는 자기에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머리를 잘라서 이 금머리, 이 금빛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팔고 돈으로, 그리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이 머리집에 가갖고 20불을 받고, 그리고 이 머리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1.83불에다가 1불을 얹혀서 21불을 가지고, 그리고는 시계줄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짐은 아내 델라에게 준 선물을 고민하다가 자기 시계를 팔아서, 그래서 아내의 금발머리에 머리핀을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시계를 팔아서, 그리고 아내에게 줄 이 머리핀을 선물로 사게 됐습니다. 성탄절 그날 이 델라는 시계줄을 사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 짐은 머리끈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델리가 준 시계줄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짐은 시계가 없습니다. 남편 짐이 산 머리핀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델라는 머리카락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매우 당황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서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헨리의 명작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요지입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했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줄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더 귀중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산과 나무에 대해서 책을 읽으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산과 나무가 이미 저에게 익숙했던 친구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선물이 되고 선물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아쉽지만 이 룻기를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이게 설교를 하면서요, 늘 아쉽습니다. 룻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1장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로마서를 할 때면요, 다시 또 1장부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전 더 느끼면서 이제 룻기를 마감하면서 저는 룻기에서 남겨놓은 것이 뭘까?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남겨놓은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삶이었구나라고, 제가 이 룻기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룻은 서로 선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또 룻과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는 선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상대에게 주는 건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요,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쁘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선물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 1장부터 한번 다시 이게 복습 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추수와 곡식이 부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그리고는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던 중에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압 땅에 있는 우리 며느리들이 계속 갈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미 틀린 몸인데 나 혼자 가면 되고 너희들은 각각 길을 가야지.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가라. 오르바나 룻이나 못 가요. 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왜 가겠어요? 오르바는 갔지만요, 석연찮게 간 거예요. 어머니를 두고 갔으니까요. 그러나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1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서로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서로는 존재 자체가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마음이 평안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인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는 룻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2장에 오니까 뭡니까? 어머니 계세요. 제가 나가서 품이라도 팔아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요 뭐. 그러고는 이삭 죽기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간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은 분들 만나서 네가 욕을 당하지 않고 네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선물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선물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격려를 받고 나가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이게 선물이 되는 삶입니다. 서로 뿌듯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막 아쉬워하는 마음인 거야. 룻기는요,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 85절이 전체의 내용으로 짧습니다만은 대화로 되어져 있는데 반절 이상은 세 사람과 그 외에 엑스트라로 나오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봐서 알겠지만요. 맞지만은 그 2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갔더니 보아스가 2장 4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원해요. 그 소작하고 일하는 분들에게요, 그 대부호인 바로 이 유력자가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주인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이 피차가 서로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삐뚤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왜 왔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그냥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와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어렵겠어. 이런 거 안 해봤을 텐데. 그리고 저는 낯설고 어려울 텐데. 아니 내가 소문 듣기로는 남편도 잃고 말이지, 시어머니도 잃고, 그리고는 빈털이 돼갖고 이렇게 와갖고 살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울 텐데 이 밭에 왔구만. 그래 얘들아, 잘해줘. 잘해주게 해줘. 잘해줘. 그리고는 여기 가서 일하고 남자들 못 건들게 하고, 그리고는 물은 이거 먹도록 그렇게 다 배를 내주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당장 자기 안에 돈을 100만 원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이런 호의와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요, 10절을 보면요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이방 여인의 뭐 이름도 없고 그리고 별볼로 없는 나를 말이지, 하찮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냐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250만 외국인들이 삽니다. 탈북자 3만 5천 명이 삽니다. 수많은 미혼모들이 삽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왔지만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다른 룻입니다. 또 다른 룻이에요. 의지할 데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머무를 데 없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가서 품 팔아서 그걸로 이게 사는 것이 룻의 삶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은요, 뭐 그냥 왔어, 잘 일하다 가라, 이렇게만 해도요, 안 쫓아만 해도요, 그 사람은 평균 점수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균 점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십니까?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도대체 어째 그렇게 내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나 같은 이 하찮은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러십니까? 당신은 품격도 있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이 하찮은 별볼로 없는 사람에게 왜 자꾸 이러십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잘났다고 그러고는 뭐 하자고, 우리끼리 좋은 옷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그렇게 하십니까?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주변에 나 때문에 정말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승재 목사님 강의 중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장님이 말이지 어째 그러니까 사장님 앞에 나와, 사장님이 나가는 교회 우리 아내도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내가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것 같은데 나 가도 좀 될까요? 권사님 나가는 교회가 뭔지 난 모르지만 그거 한번 좀 가고 싶은데 좀 갈 수 될까요? 너무 진동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보아스는요, 널 잘 되길 내가 바래 하고 그 이후에 말씀이요, 너 잘 되길 바래, 복 주시길 바래, 하나님의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정말 바라고 바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룻이 또 그냥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 나같이 이렇게 의지할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서툴고 모든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내게 이렇게 와갖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다니, 여러분 이미 감이 왔는 거야. 이미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인 거예요.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상에다가 그리고는 자기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초대를 해서 음식을 먹고 요걸 먹어라, 요건 좋다고. 그리고는 갈채문 이렇게 싸서 주고는 어머니가 계신다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이 장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춘천 조항감리교회 퇴직한 권사님 한 분이
제 친구의 소개로 저를 상담하고 싶다고 오래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교회 교우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교도소에 나온 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영 변화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좀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뭔가 하면요,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잔돈푼을 조금 들은 거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좀 곤란하지만, 권사님, 잔돈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끼 밥은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일은 잔돈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잔돈푼 가지고 내 체면을, 내 그 양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잔돈푼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기 몸을 바쳐도 어려운 걸요. 자기 몸을 바쳐도 어려운 걸요. 이 보아스는요, 그리고는 한 모퉁이를 내놓고는요, 다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보면 여기 16절에도 보면요, 줍는 것을 절대로 누가 눈치 주지 못하도록 다 주의를 주고는요, 그리고 16절에는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갖고는요, 더 많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줍는 것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려갖고 그래서 많이 주워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한 에바 23kg가 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요, 한 마를 주워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에바인 23kg를 22kg를 주워서 그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 이르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야말로 종일 일어났던 일을 혼자 집에서 나 기다리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야기, 소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굴 만나갖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얼굴이 쭈그러져갖고 난 내일 안 갈 거야 이제. 어머니 뭐 조바조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얼굴에 그냥 가득 찬 게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 하니까 이 나오미도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막 되어주는 거예요. 3장이 뭐예요? 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집안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생각된다. 너에 대한 호감이 좀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3장에서 그리고는 목욕하고는 그리고는 기름도 바르고 새 옷 입고 그리고는 발치에 있다가 그렇게 기업 모를 자의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이 뭡니까? 선물이 되는 삶에서 선물을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예요. 4장 6절에 계산이 빠른 첫 번째 순위에 바로 이 기업 모를 자인 가게를 이을 자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 손해가 딱 되면요 싹 물러갑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무게라는 거는요 손 두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와갖고 돼요 그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하실 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정말 자기 손해가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무게나 신앙의 진정한 진정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싹 빠져나가니까 바로 이 보아스는 뭡니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이 내 사명인데, 선물이 되어주는 삶이 내 삶인데 손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이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건데 이 집안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인데, 그러고는 들어가갖고 바로 이 집안을 다 회복시키는, 바로 오벳을 낳는, 그리고 이 집안을 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선물로서의 삶, 선물로서의 삶입니다. 선물이 되어주는 삶뿐 아니라 선물을 직접 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1장의 시작은 너무 어두웠고 침침하고 힘들었고 장례하고, 그런데 4장에서 뭡니까? 결혼식이 일어나지, 애 울음소리가 나지, 기쁨이 있지, 감사가 있지, 막 특송이 있지, 축종이 있지, 축가가 막 있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노년의 부양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물이 되는 삶, 선물을 주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입니다. 우리 3번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죄로 인하여 파산된 인생을 살리려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살려주신 거야.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전부 하나가 바로 이 3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삶의 본질이요 중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컨펌해 준 거야. 컨펌해 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만 사랑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부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고,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떻게 좋으신 합리적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파등파등하게 살고, 그리고는 죄 없으신 하나님은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거절하죠. 세상에 많은 요구를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별로 싫어하는, 별로 달갑지 않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으로 삼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수직이 수평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수평적인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요. 엄마라 불러도 돼요. 케이티 데이비드라고는 미국의 아주 좋은 가정에 바로 인데요. 이 시간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천연대 14명의 아이에 엄마가 된 거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자, 준비하시고 올려주시고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 영상과 또 엄마라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20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이 케이티 데이비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크리스찬 이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인 방송에서 초대해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케이티 데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한 것을 제가 직접 보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바로 저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은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기부서약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 재산의 반은 5천억이 넘는데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대로 살지만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돈에 더 무섭습니다. 있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걸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김봉진 의장, 이 배달의 민족 의장은 자기 같은 빈털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보아스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1, 2, 3장이 선물이 되는 삶이라고 하면 4장은 선물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선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선물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룻기라는 공부를 하고 룻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됐대 하고 마치는 것으로 목표 충분해도 충분한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잡았지만요,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니까 밑에서 공을 잡고 올라가려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수록 더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하면 편의점 공무원이 생겼어요. 편의점에 일하는데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 자리도 없어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올려준 게 된 것입니다. 선물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는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정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바로 이런 삶을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힘쓸 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내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끼리 그냥 서로 좋은 사람끼리 밥 먹고 재미나 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내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고민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걸로 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제 5년 6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은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주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세상의 저항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수능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살았던 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탈북자 아이들이요, 학교 탈락률이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70%랍니다. 미혼모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탈북 아이들이, 탈북 신학생들이요 겨우겨우 먹지도 못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선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또 다른 보아스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속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주를 위하여 살기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선물을 줄 수 있는 삶, 진정한 안식을 주며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아마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로 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풍성한 삶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